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아멘. 혹시 여러분 SF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오시겠지만 SF 영화 광팬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듄, 네, 요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언제 보러 갈 수 있을까 마음에 벼리고 있습니다. 그 마블 시리즈도 거의 다 봤고요. 근데 제가 SF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재밌기도 하지만 SF 영화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스무리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SF 미드가 있어요. 바로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시리즈인데요.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아주 먼 미래, 2300년, 400년, 500년 그때쯤 미래에 인류가 우주를 마음대로 탐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기술이 발달한 그 미래에 우주선을 탄 이 선원들이 곳곳을 탐험하면서 이 우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미드가 몇 년에 나왔냐면요, 1966년에 나왔습니다. 자, 이 1966년에 나왔던 미드에서 과연 먼 미래를 어떻게 그려냈는지 제가 한 가지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게 1966년 미드에 나왔던 겁니다.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저 기계는 무려 선이 없어요. 선도 전혀 없이 저 기계만 있으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이랑 통화를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좀 오발하고 있죠. 1966년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랑 저 기계만 있으면 화상 통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안 웃기시죠? 참고로 저 1966년에 나왔던 저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드라마 안에는 이것 말고도 자동 번역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리고 화상 통화도 나오고 화상 회의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놀라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머나. 네.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기술들이죠. 제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에겐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들이지만 과거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치 마법 같고 기적 같은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기술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법의 또는 기적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신기한 일이 일어나도 이제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과학기술이 이미 신기한 일들을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기적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과학기술로는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이 도대체 넘볼 수 없는 기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적이냐면요, 바로 사람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기술로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 변하는 기적,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요. 이 데살로니가는 좀 지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자, 그 깔때기 바로 옆에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그리스 반도에 여기 이렇게 볼때기 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리스적인 세계사 시간에 헬레니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헬라적인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리스적이다, 헬라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리스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우리 그리스 예술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요게 그리스적인 느낌입니다. 어떠세요? 약간 느낌을 좀 느끼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들여다 보셔야 돼요. 감상하셔야 돼요. 라오콘 군상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굉장히 유명한 조각품입니다. 이제 바다 뱀이 저 라오콘이라고 하는 사람과 부자들을 이렇게 바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장면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한 장면을 표현한 조각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인간의 육체란 이렇게 탁월할 수 있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인간의 육체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아름다움은 이런 거야. 자, 그런데 예술품은 그냥 예술품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그 예술품을 만들어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성, 삶의 목표와 목적을 반영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그리스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인용구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덕을 아레테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레테는 단순한 도덕적인 덕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아레테를 유능함, 탁월함, 아름다움, 선함, 유익함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넓게 사용했다. 아레테의 영어와 어휘는 아트인데 이는 잘한다이다. 여러분, 그리스 사회는 쉽게 말하면 잘하는 게 중요한 사회였어요. 능력주의적인 사회였습니다. 무언가 탁월한 사람, 무언가 뛰어난 사람, 그래서 그 탁월함과 뛰어남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심지어 그 탁월함과 뛰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계급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그리스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그 삶의 자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많고 답답한 사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요, 이런 사회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살로니가,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신기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곳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결과 그리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었대요.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2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생길 수 있죠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잖아요. 뭔가 이 세상의 레벨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받아들여진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그 지중해를 둘러싼 동네에서 예수님은 누구였냐면요,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흉악범을 달아 죽이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나사렛 작은 깡촌 마을 출신의 청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평생 동안 탁월함, 평생 동안 유능함, 평생 동안 높은 지위를 추구했던 그 그리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낮은 곳에서 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고 뭐 이렇게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삶의 가치관,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삶에서 중요한 우선순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야만 하는 결단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그 해외여행 가실 때 쓰잖아요, 종교란에 기독교. 신앙생활은 내 종교란에 무교였던 것을 기독교로 바꿔 적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삶의 가치관을 뿌리째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맨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열고 있는 성경 공부의 제목이 뭐죠? 새로운 삶 101. 신앙생활은 나의 인생에 종교라고 하는 액세서리를 하나 더 덧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관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 있잖아요. 우리는 쉽게 회개를 그냥 내가 지었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말의 그리스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방향 전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틀어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전사님, 새로운 삶이, 신앙생활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왜 제 삶에는 막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나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왔는데 왜 제 삶에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4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했던 베르벨 바르데츠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40년간의 심리 상담사로서의 이 삶을 정리하면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통찰력 있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회피한다. 그래서 변화는요, 여러분, 고통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대부분의 변화는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변화들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거슬려야 하는 거거든요. 마치 연어가 하류에서 시작해서 알을 낳기 위해 저 상류로 이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어내야만 하는 변화는 본성이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만약에 누가 너희한테 와서 오리를 같이 가자. 아니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한 오리 정도, 그럼 한 2kg 되거든요. 2kg 정도 내 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4kg를 가라. 4kg 가져. 누가 너한테 와서 예수님의 제자인 너한테 와서 누군가가 네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싹 다 벗어줘. 그냥 가진 거 다 탈탈 털어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왜 양보해야 돼요? 왜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나눠야 해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은 이렇습니다. 네 걸 더 많이 쌓아야지. 네 걸 더 많이 가져야지. 네 걸 더 단단히 하는 게 그게 인생에서 지혜로운 길이야. 이런 우리의 본성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성이라고. 죄된 인간의 본래적인 성질. 영어로는 sinful nature라고 해요.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이 가진 자연적인 성질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이 있다는 건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삶을, 선한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선한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 선한 것을 꿈꾸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자꾸 방해한다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죄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선한 삶으로의 변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계속 방해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밖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이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아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시기했냐면 유대인 회당에서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변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갑자기 획가닥 변하는 모습을 보고 뭐가 생긴 거예요? 질투가 생긴 거예요.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울과 실라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불량배들을 풉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도 이런 일이 생겨나죠. 얼마 전에 은샘 영성회복수양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다녀오고 나서 물론 집에 돌아갔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야, 너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며, 너 진짜 좋겠더라, 너 진짜 축복하고 축하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너 갑자기 왜 그렇게 변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갑자기 새롭게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 너 사람이 자꾸 그렇게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결단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자체로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뒤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이 나쁜 거죠. 방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안과 바깥에서 찾아오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막는 이 방해들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성도들에게 썼을 법한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전한 말씀을 인간 사도 바울이 아니라, 개인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을 한 건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 말을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저에게는 약간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2023년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도전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양질의 기독교 컨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딱 켜서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한번 보세요. 아마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한 번쯤 보신 분들은 그 안에 좋은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그래서 막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교회들이 시작했을 그 시점에는 솔직히 말하면 좀 죄송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데 못 보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1년, 2년, 3년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됐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상 장비를 갖고 설교 영상은 물론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유튜브에 넘쳐나는 그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때 그 설교를 어느 목사님의 좋은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까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 2장 13절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영상 하나를 보실 때, 여러분이 설교 한 편을 드실 때, 아니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성경 인물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요, 우리의 삶이 진짜로 변화합니다.
우리의 안과 밖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변화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증거가 있어요. 자, 그 증거가 뭔지를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속에서 찾아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에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죄송합니다. 17장 3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에 보시면 그는 바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해석하고 증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에 저 해석하고 증명한다라고 하는 저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그니처 표현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른 곳에서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저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과 누가복음, 이 두 성경은 연결돼 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책을 사실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방금 나왔던 저 해석하고 증명한다라고 하는 말이 뜻을 풀었다라고 하는 말로 똑같이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저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두 제자들은 시리에 빠졌을 거예요. 절망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 곁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구약 성경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풀어서 해석하고 증명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희의 스승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구원자였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뜻을 풀어 해석해 주신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심장 속에 일어났던 현상이 있어요. 바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그 한 절의 말씀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단 한 편의, 단 1분의, 단 이만큼의 설교가 지금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그릇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여러분, 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마음으로 받는 거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뇌를 정지시켜야 되는 거네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는 질문도 해야 되고요,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 읽기, 여러분의 묵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지막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그 종착점은 이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읽고 있는 이 한 구절의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읽고 있는 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대화를 하면,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하면 그냥 정보만 오가지 않습니다. 서로 오가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지식을 채워놓고 정보를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 뒤편에서 오늘도 나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낼 때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좀 현실 팩트 폭행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긴 한데, 사실 굉장히 신앙적인 말은 아니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골라 쓰는 거지.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원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한번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쉽게 거기서 돌아오지 못해. 그러니까 골라서 만나고 적절하게 그 사람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랑 안 맞으면 손절해야지. 그게 인생의 지혜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만나 그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했고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했고요, 그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갖고 계십니다. 부디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변화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